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을 보면요, 참 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엇을 쓰냐면 이 유혹을 쓰고 있는데, 죄 자신을 유지하고 더 증폭시키는 가장 좋은 방편을 이 유혹이라고 하는 방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파괴시키는 그 일을 뭘 통해서 하느냐면 바로 유혹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혹에 대해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유혹을 무조건 이겨야 되느냐면 유혹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마귀가 시험한다고 하는 그 시험은 바로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는 해요. 시험은 해요. 그렇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그게 유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유혹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유혹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강렬한 유혹, 참을래 참을 수 없는 유혹,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완전히 파멸되어지고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렬해서 참기 어려운 그 유혹은요, 복수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이라고요? 복수하고 싶은 유혹.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강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수의 유혹은 참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삶이 바로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그냥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런 삶의 가정 속에는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복수하고 싶은 유혹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그냥 이성을 잃을 정도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만 지옥으로 변하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판을 치게 되어지고 더 이상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요, 사람을 미워할 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정말 마음의 갈등도 심하고요,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놓은 덫 중에서 가장 악랄한 덫이 바로 이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탈피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사소한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계획을 하거나 실행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마귀의 덫에 걸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얘기합시다. 우리 이 유혹을 꼭 물리칩시다. 그럼 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로 내가 결단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내 감정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정말 복수하고 싶어서 그냥 막 이성을 잃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게 되어지면 이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생각했던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지금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도망자예요.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한 나라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서 다윗이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10년 이상 도망 다녀 보십시오. 막 남는 건 악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습니다. 이 엔게디 그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주로 이 성지에 가면은요, 그 물이 솟아나오는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땅이 이렇게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숨어 있다가 물은 마시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 마시러 가끔 나오는 거지. 그거를 누가 보고서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한 거죠. 야, 다윗이 거기 숨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 사울 왕이. 그래가지고 이 베두인족이 양을 칠 때 이 밤에 양을 이렇게 가둬놓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양우리 옆에 굴이 있는데 사울 왕이 갑자기 그 굴 속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급했어.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급히 뛰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뒤를 보러 들어갔대. 대변 보러 들어갔다, 그 얘기지.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이 얘기 해주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특히 그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건 똥 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듣고 있는데 그걸 누르 들어가서 그냥, 그러니까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굴 속에 갑자기 뛰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 속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울 왕은 그것도 모르고 뛰어 들어가고 헐레벌떡 옷을 제끼고서 거기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다.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다. 그냥 당장 찔러 죽여라. 그래갖고 다윗이 슬금슬금 기어가서 그 옷자락을 싹 베는데 마음이 찔려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죠.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 복수하려는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배권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에게 복수를 하지 않잖아요. 복수하자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실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배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네, 다윗은 벗어나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왔을 때 가서 그냥 퍽 찌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옷만 살짝 뺐네. 옷을 비는 것보다 찌르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옷만 살짝 뺐고 증거로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자, 죽이지 않았다. 이거 당신 옷자락 아니냐 말이지. 근데 사울이 기가 잘 노르시죠. 야, 이거 정말 죽을 뻔했는데 다시 나를 살려줬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화목합시다. 화목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야. 아니,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하면 안 돼. 옆에 이제 파트너 바꿔갖고 다 이쪽도 화목해야 되니까 우리 서로 화목하게 지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상처받은 게 크면 클수록, 우리 내면이 허약하면 허약할수록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만큼 꼭 돌려주고 싶어. 아니, 그보다 더 돌려주고 싶어. 한 대 맞으면 10대 쳐야 우리는 속이 시원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증오하고,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복수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수하고자 하는 그 유혹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복수를 꿈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획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누구한테 합니까?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하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두고 더 아프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요, 보통 나 억울해요 이러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당할 일을 당한 거야. 근데도 자기는 너무 억울해. 그런데요,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복수를 하는 순간 내가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이 복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요, 누구에게 복수를 하고 싶을까요? 그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요, 우리 가족들일 수 있고요,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복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 복수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복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복수를 포기하십시오. 근데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여러분, 그 복수를 포기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꼭 복수하고 싶다니까요.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수를 누구한테 하느냐면 자기 자신한테예요. 예. 그래서 이 복수를 통해서 내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뭐 될 대로 되라, 나는 그냥 막 살겠다, 이렇게 자기에게 복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심각한 죄 속에 그냥 자기를 그냥 방치해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복수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던져버리고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의 존엄성을 깨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복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했던 삶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런 존재인지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기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든 자기에게 복수하든 그 모든 복수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복수하고, 이런 삶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복수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막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막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도 한번 당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복수하는 마지막 방법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마음대로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 복수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복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그 삶을 주도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게 돼요.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니 그 마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괜찮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수를 꿈꾸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계획을 만드는 순간, 실행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이유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절대 복수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복수만 꿈꾸지 않아도 이 말씀을 지키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복수만 꿈꾸지 않아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과 또 이야기합시다. 우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예. 다윗이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해요. 뭘 알 수 있냐면 악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변하지 않아.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 구란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살려주잖아요. 두 번째 찬스가 언제 있냐면 26장에 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악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참아주면, 내가 이렇게 죽어주면,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내가 이렇게 용서하면, 내가 이렇게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가 좀 변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기대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한 것 같은데 또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살려줬을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계속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너 정말 왕감이야, 너 왕 될 거야. 그런데 왕 되거든 나의 후손들을 잘 부탁한다. 왜?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아요. 그 이쯤 되면은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역시 이렇게 내가 선으로 대했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와, 감동이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야,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고 이렇게 복수하지 않고 내가 잘해줬더니 와, 변화됐네. 야, 말 들어보니까 야, 진짜 내가 참길 잘했어. 내가 정말 내가 복수 안 하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사무엘상 26장 2절에 가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3,000명을 데리고 또 달려오는 거야. 다윗을 죽이겠다고. 세상에 이쯤 되면은 다윗이 갈등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죽일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에 복수를 안 하고 살려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또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그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다 잠재워 버렸어. 그래서 다 잠자고 있는데 딱 들어가서 그 머리맡에 있는 그 창과 그 물병을 들고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소리 질러서 깨워서 보여주죠. 자, 당신 목을 칠 수도 있었는데 안 치고 나왔다. 이걸 또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했다면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위대한 성군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지 난 안 돼. 아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복수를 꿈꾸지 않았던 가장 실제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26장 10절에서도 동일한 그 맥락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어도 복수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손으로 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손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삶을 파괴하고 싶을 때, 내 삶을 깨버리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주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생각을 지배하려고 생각을 집어넣을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유혹을 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그 유혹이 막 올라올 때 나에게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이 악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맞아 복수해야 돼, 그치? 언제가 기회지? 그냥 기회만 와봐라. 넌 나한테 한 대 쳤지만 난 너의 이빨을 몽땅 뽑아 놓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이미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이 돼버리고 지옥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옥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혹을 이긴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는 것이죠. 자, 다윗을 빌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여기서 생긴 거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낼 때까지 인간의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전통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본인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복수하고 싶은 그 막 유혹이 일어나고 있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택하신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당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당신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손으로 그렇게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윗 자신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면 정치적인 정통성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 앞에서 사울 왕을 칼로 죽였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부하들도 살다가 보면 뭐 매일 좋기만 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 마음에 안 들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세웠거든요. 세우려고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억제하고 이걸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했더니 이런 축복들이 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고 정치적인 그 정통성이 회복이 되어져서 다윗의 왕국은요 얼마나 든든히 서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후대 왕들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고 있어서 악한 왕이 나왔을 때 부하들이 그 왕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였냐? 그래서 그 신하들을 죽이고 그 정통성을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는요 이 다윗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왕조가 바뀌는 그런 정변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조가 안 바뀌어요. 그 아름다운 전통 때문에.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은요 이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조 자체가 바뀌는 정변이 막 일어나죠. 심지어는 사흘 만에 살해되는 왕들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혼란한 그런 정국을 맡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품으로 안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사울을 만약에 복수해갖고 찔러 죽였다고 한다면 사울이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사울 왕을 없앴다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는요 절대로 다윗의 품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처음 이 다윗 왕국이 시작될 때 통일 왕국으로 시작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요 분열되어질 때도 이 베냐민 지파는 꼭 이 다윗의 족속과 함께 하는 유다를 이루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를 품을 수 있었을 때, 복수하지 않았을 때 온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복수의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전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정치적인 그 정통성이 확보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정통성이 회복되어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품에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복수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다윗이 그 아름다운 왕국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